아멘.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 때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한 거 좀 모니터해 보니까 여유봉 권사님 외손자 얘기하다가 서울대학교 떨어진 얘기만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외손자가 제대로 잘 못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서울대학교 다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기도는 안 하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셨대요. 근데 미안하잖아요. 할머니가 그 기도도 못 해주고 그랬으니까. 근데 전혀 섭섭하지 않게 손자가 그 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겸손해지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재수해서 서울대 갔잖아요. 경영학과, 그것도 경영대.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대요. 외손자가 그렇게 잘할 수 없잖아요. 할머니 내가 여행도 시켜드리고 다 해드리고, 야 이놈아 등록금이나 내라 그랬더니 저 4년 장학금 받잖아요. 여러분 서울대에서 4년 장학금 받으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거. 그렇게 할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외손자. 이 디모데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으로 디모데가 있지, 디모데가 오늘날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계속 대대로, 되게 그 아빠보다는 엄마 품 안에서 많이 자녀들이 자라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3대 믿음으로 내려오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때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나라에도 비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머리만 좋아가지고 공부만 해서 사기꾼이나 만들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자, 14장 가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어요. 이 14장은 주로 그런 게 나오는데, 먹는 부분에 대해서 로마나 고린도 지역은 주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 많습니다. 이 먹는 것 가지고 시비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의 레위기 11장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짐승들, 그러한 물고기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음의 그 시점에서 베드로의 그 신앙관, 가치관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하늘에서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받아 먹으라고, 나는 먹을 수 없다고, 먹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러한 짐승이나 생선들을, 물고기들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도 또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서 행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하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괜찮은데, 이때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도 좀 의식을 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이 저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모아서 먹지 않는 게 좋다. 나는 먹어도 괜찮은데 대신 또 보는 사람은 저거 우상에게 드렸던 사람인데, 드렸던 제물인데 저걸 먹는 거나 이렇게 또 비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이게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2절 갑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비판할 짓을 하지 말고 거칠 것을 두지 말고 비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리 그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나는 괜찮다고 먹는데 저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고 나는 내 믿음대로 이때는 행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잖아요. 내 믿음으로는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식물이니까. 근데 저 사람의 믿음으로는 우상에게 드렸던 거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먹어요. 저도 어렸을 때요, 제사 드린, 고사 지낸 떡이나 제사 드린 음식은 안 먹었습니다. 구약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 사도행전 로마서에 오면은 그것을 믿음이 있고 믿음이 성장해서 내 믿음이 소화할 수 있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비판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도 안 된다. 이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형제를 시험에 들거나 망하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건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일조를, 그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고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면은 그 신령한 집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잘 산의 진미를 먹고 좋은 이렇게 좋은 것을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와인 한 병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는 것도 있다면요. 좋은 것을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를 이루고 불의와 불법이 아니라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하고, 그 다음에 희락이 있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수백 병 저택에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수영장을 놓고 외제차를 놓고 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속에서 누려지는 의, 내 나름대로 주 안에서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의가 있어야 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24절과 같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 때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면은요, 이게 안 되거든요. 저는 요즘 그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파격적으로 아주 서열이 좀 뒤처진,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되었던 인물을 딱 띄어다가 잘하리라고 믿고 딱 했죠. 세웠잖아. 나는 사람 보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다 제대로 수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못마땅해지는 거잖아요. 못마땅해지니까 이제 제거하려고 없애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워놓고 정의롭게 하려고 하니까, 정의롭게 하는 게 못마땅해서 제거해버린다? 아유, 참,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거 독재지, 그런 거는, 독재. 이거 정치적인 얘기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워놓고 자기들이 그냥 내쫓지 못해서 난리를 치는, 정의롭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의 비리가 드러나니까, 이건 안 된단 말이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워요. 이게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근데 평화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샬롬이. 의를 행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의롭지 않은 겁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희락이, 내 속 깊은 곳에서 평화와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막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불안하고 초조하다, 근심과 걱정이 있다. 이거는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너무 힘들어서 옮기려고 다른데 저기는 뭐 얻어놨는데 본래 개척한 자리가 나가지가 않으니까요. 그때 제가 뭐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젊음으로 순하면 된다는 이러한 기백만 가지고 할 때니까 물론 기도는 하지만 그게 사람이 바짝바짝 말라가더라고요. 예. 밥맛도 없고요. 뒷골도 땡기고요. 잠도 안 오고요. 그때 48kg까지 나갔던 것 같아요. 아마 그냥 뭐 바짝 말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기 온 거 아닙니다. 뭐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월세 내라고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지. 남들은 삽 가지고 파고 포크레드 가지고 포구 파고 그러는데 맨손으로 그거 뭐 하려니까. 아이고 뭐 수없이 많은 세상. 온풍기가 뒤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났는데 고칠 길이 없어. 수리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근데 귀족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막 돌아와. 근데 매일 돌아가지 않아. 며칠 돌아가더니 또 끝이고. 별일을 다 해봤습니다. 아무튼 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이 초조하고 그냥 뭐가 막 쫓아오는 것 같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리지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그가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언제 어느 때든. 자, 22절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믿음을 따라. 그렇다고 믿음으로 내가 오늘 한잔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한 잔 하지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술이 또 술을 마시고 술이 나까지 다 마셔버리면 끝나는 거야 인생이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잠언 23장 27절 이후에 보면은 보지도 말라 그래서 술은 포도주는 보지도 말. 보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들까봐.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야 될 거 하지 않을 거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걸 우리가 분별하도록 다 해주셨잖아요. 그거는 이미 분별되는 것을 이렇게 다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씩 믿음으로 행해가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죠. 15장 가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비전을 가졌으면 그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은 내가 갖는 꿈, 내가 갖는 소망, 비전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갖게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비전이에요. 그러한 꿈이에요. 이러한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어야 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오늘도 활력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 신념 하나만을 가지고도 믿음이 없이 세계적인 그룹을, 기업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루의 삶이 너무 짧아가지고 새벽 4시 이후에 일어나 본 일이 없대잖아요. 항상 4시 이전에 일어나가지고 일터에 가는 거예요. 하루가 너무 짧으니까. 엄청난 역사를,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분은 엄청난 일을, 수많은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도하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멋있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니 11살짜리가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날 난 교회 가야 된다. 여기서는 이북에서는 북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월남하는 거죠. 비전이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가다가 그만 다 이게 사그러지고 맙니다. 꿈이, 비전, 달려가야 할 목표가 없으니까 이제 가다가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16장 가겠습니다. 16장.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 이 베베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해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집사님을 귀하게 여기서 제일 먼저 로마 교회에 인사하도록 하는데 먼저 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청거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로마에서 살다가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고린도 지방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업이 같아서, 비즈니스가 같아서 서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장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선교를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선교사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이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일평생 서포트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돕느냐 하면은 여기 4절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을 다 내어놓았다. 목회자가 볼 때에 성도들이 목을 내놓기까지 그렇게 헌신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을 내놓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내놓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꾸 물어봐도 대답이, 목을 내놓았는데 나머지 못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지근거리에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자의 목회를 위해서 일평생 생명을, 목을 다 내놓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마치 장대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과 같이 스승과 제자 사이가 바뀌어요. 학창시절에는 조만식 장로님이 스승이었지만 그 다음에 목회할 때는 주기철 목사님이 스승이 됩니다. 영적인. 서로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존경하고 신뢰하다가 보니까 세계에서 멋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거든요. 대부분 우리는요, 보이는 현상적인 것도 주님 앞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러지만 그것이 다는 아닐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거 다는 물론이거니와 목까지도 생명까지도 다 들여서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본인이 일평생 보면서 이렇게 함께하고 보니까 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행복한 거죠, 이거는. 정말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집회 다니는 곳마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대답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게 뭐 성경이니까, 말씀이니까 그렇지요. 성경이니까 말씀이니까 그렇다 그래도 나도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라고 여기에 보내준 거예요. 대신 목회자가 또 그만큼 잘해야죠. 저는 그지같이 살고 그냥 뭐 그렇게 충성 맹세만 하라고 그리면 되나요? 사도 바울은 그저 주님이 일평생 주신 것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을 돕는 옆에서 서포트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저는 자라날 때 개척하신 목사님의 그러한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목사님은 누구 탓을 안 해요. 그리고 본인이 다 일일이.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강일이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아유, 저는 목사 안 해요. 저는 음악 공부해서요, 찬양대 지휘하고요, 그런 거 할 거예요. 아니,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아니, 목사 아무나 하나요? 저 목사님 보니까요, 저는 목사는 절대로 못 해요. 근데 너는 목사가 돼야 돼. 근데 어느 날 음악 공부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하더라고, 신학교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릴 때의 그 목사님한테 배운 그러한 것들이 다 제가 머리에서부터 여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드리고 또 드리고 헌신적인 그러한 삶. 저는 교회 옮기고 땅 사고 교회 질 때마다 이게 뭐 있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셔서 하는데, 한 번은 지축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없으니까. 교회는 져야 되는데.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심호하던 어느 교회 가면 큰 교회인데 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텐데 갈까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가지 마라. 왜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건데 왜 그 복을 뺏기려고 하느냐. 알았어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이 일을 한 건데 왜 그 복을 뺏기냐는 거예요. 그거 가서 하면 그 사람들이 복 받는데.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듣니까요, 자꾸만 더 드리고 싶은 거 있죠.
이게 뭐 요것만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거 보면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관계가 그런 거구나, 이게. 어느 분은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시무하던 거기에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밤중까지. 근데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막내인데 어머니를 계속해서 교회 모시고 와서 또 모셔다 드리고 또 와서 자기 또 봉사하고, 어머니 직장에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안방은 어머니에게, 모든 좋은 제품은 어머니 방에. 그리고 형님네 가면은 반드시 주무시고 오지 못하게 하고 모셔갔다가 모시고 오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가정을 잘 되게 하시. 요새는 참 보기 힘들어요. 요새 3대가 살기도 힘들잖아요. 저도 아들네하고 같이 살려고 하면 못 살 것 같아. 불편해서. 이게. 그냥 뭐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또 며느리하고 같이 있다? 이게 또 한 치걸로 두 치잖아요. 아유,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자식들은 얼마나 더 할까? 더 하지. 근데 3대가 같이 살고 4대가 같이 산다는 건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적인 거죠. 공동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 이 관계는요 정말 너무 멋있는 관계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 간의 사이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이거라고 한다면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관계다. 너무 멋있다, 이거. 늘 기억하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되고 싶다.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서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멋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멋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만드시는 걸 제가 너무 많이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는 누구의 아들일 것 같아요? 구레네 시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가시다 쓰러지시고 하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구경 나왔다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억지로. 믿음이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졌는데 사도 바울은 저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그 당시 내가 없어서 내가 그때는 죄인 중에 괴수, 그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앞잡이라서 몰라서 해방자였는데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구나.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지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포를 끔찍이 사랑하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루포의 아버지가 대신 졌구나. 이런 마음만 가져도요, 이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귀한 믿음을 가진. 주의 일은 기쁘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늘 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이것도 저것도 기쁨으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하고 뭐 감격적인 것만 있나요? 때로는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육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쳐서 복종시키기도 해야 되거든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물론 뭐 학교 다니면서 빠지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빠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미 중학생 때부터 가서 제가 톱밥 날로 피우고 종 땡그렁 치우면서 그걸 했는데 벌써 몇 년이에요? 50년 이상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요, 새벽에 어떤 때는요, 참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는 조금 더 잤으면 좋겠다. 어디 더 잤으면 좋겠다 하고 그거 차임 쫙 눌러놓고 해서는 깜빡 잠들으면요, 곧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축에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차에 물리면은 금방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 그래야 그런 생각이 없어져. 그런 생각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요, 늘 좋지만 않다니까. 이게 육체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기쁘고. 예수님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런 일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기면서 해야 돼. 주의 일이니까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안 하는 일, 남들이 기피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한 일들을. 이게 바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입니다. 주의 모든 것이. 그래서 묵묵히 주님 기뻐하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사람은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죠. 20절 갑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인가? 요새는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이네. 3장 8절. 390쪽 같이 한번 읽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도 옛날에 이게 입력시켜 놓은 건데 이렇게 떠오르네요. 이렇게 입력시켜 놓은 건 꺼집어서 쓸 수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좀 끄집어서 쓰세요. 이게 입력시켜야 끄집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입력 안 시켜놓으면 안 나와요. 절대로. 컴퓨터가 너무 좋은 것이지만 입력된 것만 나옵니다. 출력이 됩니다. 입력 안 시킨 건 세상 없어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같이 사도 바울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뭐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뭐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뭐 이렇게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달란트가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워옵니다. 한 달만 있으면 또 새 각 부서에서 일할 일꾼들을 선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이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날들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서 주신 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멋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믿음 주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